경건한 크리스천일수록 죄에 대해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쳐서 자주 정죄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데도 자유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믿음뿐만 아니라 마땅히 참된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인 회개와 순종, 곧 거룩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 두렵고 떨림이 주로 감정적으로까지 요동치는 떨림이나 정죄감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차라리 불신앙에 가까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경건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결국 믿음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도 불신앙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신앙에 대한 책임이 만일 주로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성경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책임이 만일 주로 신자 자신에게 있다면 스스로 은혜를 구하며 균형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그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국 은혜로만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격려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은 버림당할까봐 두려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도 바울 자신의 확신인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부득불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불완전함에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다른 한 대상, 곧 구원을 시작하시니 또 구원을 이루실 이에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며 격려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득불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이와는 다른 종류의 함정에 빠지는 경건한 크리스천들도 저는 보게 됩니다. 우선 제 자신이 전에 더욱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나름 잘 순종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 또 한 번 제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의만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 죄를 짓기 전보다 죄를 짓고 난 후 지금이 더 의롭단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죄를 안 지었다는, 나름 거룩하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저는 더더욱 제 자신의 형편없는 의를 조금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피만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더 의로웠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다음 선언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는 불신앙만큼이나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죄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자신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나름 잘 순종하며 거룩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바리새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또 부족한 제 자신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만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믿음으로 간절히 의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앞으로는 주저하지 않고 후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믿음으로 화면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저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하셔서 마침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저의 구원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저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의 죄 때문에 정죄감과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만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럴지라도 조금도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